우리 삶의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이번 한 달 동안 같이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지만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마음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전의 생각대로, 이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과거의 구습은 다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꿈꾸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생각이 변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첫 번째 열매 맺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가? 말부터, 언어부터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다르더라고요. 전에는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들로 살았다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보다는 감사하는 말, 또 찬송하는 말, 자기를 자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높이는 말로 그 사람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말에서부터 차이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구나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말에 실수가 없으면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게 되면 퍼펙트, 완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요, 텔레이오스,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의 삶의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진 것,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목적까지 다 달성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지위가 그의 성숙도를 말해주는 것도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크게 성공한 것 같지만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대단히 높다 하여도 그 사람의 성품이 참 고매한가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말이 성화된 사람들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야만 하는데, 또 때로는 내가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았을 텐데 그 생각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늦은 건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참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그 말을 하고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 우리 미치교의 식구들이요, 우리 말이 변하면 성숙해지는 것이고요,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언어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미치교의 식구들이요, 자신의 입술을 잘 지켜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정말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여러분의 언어가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말이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방향, 언어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만을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참된 것만을 말해라. 바울이 말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인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참된 것만을 말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것만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말의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두말할 것도 없는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만 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여도 그가 하는 말이 참된 말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아무리 정말 청산 유수처럼 정말 대단한 말을 하는 것만 같아도 그 속에 거짓이 들어가 있다면, 그가 참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 잘해서 뭐합니까? 남을 속이는 말일 것뿐이에요. 유창하게 말을 한다 하여도 참된 말이 아니라면 그 말은 우리 영혼에 유익한 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참된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에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기본이 되기도 하고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꾸 거짓을 말하는 것일까? 왜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것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내가 지금 당장 처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을 그냥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냥 지금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거짓을 말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참 남을 속이는 거죠. 나쁜 경우들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거짓임을 알고도 속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참된 것이라고 믿고 거짓을 말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서 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을 거야.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언어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이유가 됐던 간에, 그것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일이든 간에, 아니면 자기의 유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을 속이던 간에,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면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서 참된 것을 말할 줄 아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5절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지금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비슷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만 같더라고요. 다 자기가 유리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그냥 참된 말처럼 이야기하는 일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아마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선 다 그런 비슷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니까 2000년 전에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말이 중요하구나. 이 말 때문에 진리를 속이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게 되는구나 싶은 거예요. 우리 빛지구의 식구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잘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말이 정직하고 여러분의 삶이 정직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받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24절의 말씀에 새 사람이 되었다며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즉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더라면 이전의 모습은 다 걷어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이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25절 들여다보니까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참된 말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서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일을 하다가 거짓말하는 것도 잘못된 일인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거짓을 말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구나 싶은 거예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우리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아멘.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지체이니,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다 영적으로 한 가족이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한 지체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같은 식구잖아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이 나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니까는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진실하게 대하십시다. 진짜 참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자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자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 하다 보면 또 거짓말하게 돼요. 자꾸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게 돼요. 자꾸 이렇게 비방하는 말을 하고 남을 흉보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런 모습으로 삽니다. 그게 참 무서운 거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이구나.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말할 줄 아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요,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먼저 축복할게요. 여러분의 언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이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줄 아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또 공동체에 해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분은 말하는 것을 보면 참 은혜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참 그분은 말하는 것이 좀 은혜로워요.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이렇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말을 해야만 하는지 매우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필요한 말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밑줄을 그으세요.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 우리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데 소용이 될 만한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나서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참된 말을 하는 것은 기본이죠.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된 말을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참된 말을 하는 것은 신앙인의 기본편이고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은 신앙인의 고급편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처음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내가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늘 정직하게 참된 말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다면 이제 신앙의 연수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지난 사람들이라면은 참된 말 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말이 덕스러운가, 내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거기까지 생각해보고 우리의 언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죠. 목사님,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말 검열할 수 없습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참된 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꾸 거짓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바울이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더라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공동체의 덕이 될 줄 아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속상한데, 내가 너무 낙심한 일이 있었는데 그냥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그냥 내게 던진 그 한마디가 내 영혼에 너무나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한마디가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꿀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언어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의 한마디가 정말 공동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막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온통 흔들어 놓아서 그 공동체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타격을 주는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조심해야 되는,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혀, 우리 이 입술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지체의 온 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너의 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을 불사르게 하기까지, 너의 삶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니 그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무심코 내뱉던 그 한마디가 우리 자녀의 영혼에 엄청난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줄 수도 있고, 내가 무시고 던졌던 그 성도에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성도의 신앙에 깊은 슬럼프를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입술, 우리의 혀의 권세가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너의 삶을 다 불사를 수 있을 만큼, 태워버릴 수 있을 만큼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입술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내 말을 지켜야 되겠다. 행여나 내 이 언어, 내 실수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또 성경은 너의 말이 선한 말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29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로 은혜를 끼치게 해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즉 우리가 해야만 하는 덕이 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선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말. 이 선하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1차적으로 보게 되면은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착하고 좋고 아름답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는 적합한, 적절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즉 내가 지금 해야 할 적당한 말을 할 줄 아는 건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5장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기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이 어떠한 말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잠언의 지혜에서 주는 이야기죠. 어떠한 말이 선한 말인가?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말, 지금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 그것은 정말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와 같이 정말 아름답고 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입술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선한 말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뒤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연습해야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내가 잘 말하고 싶은데 내 의도와 다르게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그 뜻이 아닌데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단어 수가 적고, 그렇죠. 부족한 거 내가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좋을까? 저 여러분들에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익히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우리 성경을 보면 좋습니다. 성경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아름다운 언어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도 달라져요. 그뿐만 아니라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정말 쓰세요. 책을 읽어라. 내가 쓰는 단어가 너무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도 물론 그거면 충분하지만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표현하고 싶은데,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정말 격려해 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아쉬운 거예요. 우리 성경을 많이 읽자. 그리고 책도, 좋은 책도 많이 읽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격려해 주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을 때에 경우에 합당한 말들이 나와서 정말 우리 주변을,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뭐 설교 시간인데 국어 시간은 아니고 한 가지만 더 권면해 드리면, 덕이 되는 말을 잘하는 분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요. 내 곁에 지금 어떠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가, 늘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언어에 내가 노출돼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 계속 함께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언어가 정죄의 언어, 평가의 언어, 판단의 언어, 심지어는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평가를 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덕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언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에도 품격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나는 따뜻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에는 품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언어는 늘 냉랭하고 차갑고 그런 언어들로 가득합니까?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의 언어를 따뜻하게 바꾸어 가십시다. 자꾸 사람들을 칭찬하다 보면요, 칭찬할 거리가 눈에 보여요. 자꾸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다 보면은 내 마음도 따뜻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권면과도 같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치는 말만 흘러나올 수 있는 따뜻한 성도님들, 따뜻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오늘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마음을 버려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언어가 따뜻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1절의 말씀은 한 절 하나하나 꾹꾹 눌러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고, 오늘 바울이 말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가 무슨 권면해주가 있는가 하면은 너희 안에 있는 악독, 너희 안에 있는 분노, 너희 안에 있는 떠들고 비방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지만 비로소 너희가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악독, 분냄, 비방, 이거 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겉에 말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에 바울이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는 악도, 너희 안에는 분냄, 너희 안에는 비방, 너희 안에는 떠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말로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악한 생각과 함께 버려버리게 되면은 비로소 너는 자연스럽게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묵상한 것과 같이 덕이 되는 말은 우리가 늘 해야만 하는 말이죠. 그거 참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인데, 그거와 동시에 내가 하지 않아야만 하는 말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걸까? 즉 내가 늘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내가 분내고 다투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까?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굳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비방하는 말과 분내는 말과 다른 사람들을 이제 또 다른 악하게 하는 말을 멈추는 것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덕스러운 말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10번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했다 하더라도 한 번 내가 비방하는 말을 쏟아내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정말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말로 까먹게 된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너무 좋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격려하고 축복했지만 내 안에 있는 독한 것이, 내 안에는 분냄이 그냥 나와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은 정말 안타깝게도 내가 이게 뿌린 모든 좋은 믿음의 씨앗들, 선한 씨앗들이 자라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덕스러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로 은혜를 끼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생각들을 벗어버려야지만, 그릇된 말을 멈춰야지만 비로소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킬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왜 근심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말로 독한 말로 자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근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말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저 말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데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제 걱정되는 거죠. 그 말은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는 거죠. 아마 성령님의 마음이 그런 것만 같은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하면 암흑에 상처받을 텐데, 그 말이 공동체에 아픔이 될 텐데, 그 말을 하지 않아야만 하는데 그 말을 내뱉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언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과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말만 잘하면 그 말이 그렇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가 말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사람도 또 중요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말에 있어서 우리의 말을 점점 자꾸 아름답게 만들어 가다 보면은 이 말에 능력이 있게 되고 그 말을 통해 사람도 달라지게 되고 또 그 말에 힘도 있게 되는구나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신뢰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듯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말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의 언어가 성숙해져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삶도 성숙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열매 맺는 곳이 어딘가? 우리 입술, 우리의 언어에 가장 먼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처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언어가 아름답고 선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말만 달라져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만을 말합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도 진실하게, 참되게, 바르게 말하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참된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이 되는 말을 할 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급편이에요. 고급편. 신앙의 연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성도님들은 돌아보세요. 나의 언어는 따뜻한 언어인가? 나의 언어는 덕이 되는 언어인가?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언어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따뜻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따뜻한 말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악독, 비방, 분냄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버려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비방하는 말, 옳지 않은 말, 상처 주는 말을 멈추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올 한해 우리 공동체가 성숙해가는 시간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